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 베푸심을 바라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믿음의 기도와 또한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신 후에 공금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심도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질병의 고통, 코로나가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과 복음 사역이 이전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각 기관단체 새롭게 복음 사역 감당하는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에 주님의 일꾼 빗대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일, 헌신과 봉사,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바닷가의 선교사님, 인도교회 남수단 필리핀 이몽재 선교사님, 부흥의 역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락교회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한우들 주님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주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9일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하여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임직식이 끝나고 대통령의 업무를 정의롭게 세워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기에 모인 성도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저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는 새들대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시냇물은 시냇물대로 졸졸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태양은 그 밝은 빛, 환한 빛, 따스한 빛으로 온 우주와 세계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며 뽐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자신의 신적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들, 전체 교회를 아울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은 참 짧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걸 그만 내려놓고 싶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끝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어라. 라디오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주파수로 무슨 몇몇 헤르츠 해가지고 방송을 쏩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방송이 아무리 흘러도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송을 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그걸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많고 내 방송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적인 기도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란 무엇입니까? 너 십자가 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감당해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인자가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 핍박당할 것이고 환난 당할 것이고 오해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주님은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뒤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자기의 가족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하나 믿고 3년 동안 쫄래쫄래 쫓아다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고향집에 그냥 두고 예수님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버린 이들을 주님은 자기 가족처럼, 형제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특별하게, 각별하게 더 기도에 힘쓰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고별 기도였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또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친히 집전해야 될 한 사람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의 참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내 곁에 정말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었던 이들이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다 아셨지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 나의 위로,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짤막한 단어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수영을 계엄 정도, 생존 수영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저 떠 있는 배까지 누가 빨리 헤엄쳐서 갔다 오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냥 앞도 안 보고 그냥 막 헤엄쳐서 갔는데 뒤따라오던 친구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멀리 바닥까지 나갔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에 힘이 쭉 들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깔아앉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 멀리 있고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고 배는 아직 좀 먼데 저까지 언제 가나. 친구들이 있을 때는 두려운 게 없었는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여기서 저 해변까지, 여기서 저 배까지는 참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배로 가든지 육지로 나가든지 헤엄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파도 바라보고 배 바라보고 육지 바라보니까 겁이 나니까 이럴 거면은 하늘 보자 해서 몸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배영으로 하늘 보면, 저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몸을 바다 위에 일자로 펼쳐놓으면, 바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한 일자로 펼쳐놓으면 절대로 안 가라앉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지시면 이렇게 몸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노젓듯 팔을 저어주니까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어느새 머리가 모래에 닿더라고요. 보니까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심장도 오그라들고 몸에 힘도 들어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면서 헤엄쳐 나갔더니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 앞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갈 길이 없지,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 위에 군대들이 쫓아오지. 그 철병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탱크 하나만 지나가도 막 거리가 시끄러운데, 커피숍에서 커피잔에 달달달달달 떨그덕거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철병거가 말소리, 나팔소리, 북소리 치면서 고함소리 치면서 흙먼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도 안 바라보고요, 적들도 안 바라봅니다.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라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희번덕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이고 하나님 얼굴 보이니까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복받은 얼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 되지 않습니까? 돌이 그 미소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의 악다귀가 그의 미소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데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은요, 이제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턱 밑에 수염이 나고 코 밑에 수염이 나면서 이젠 아빠 안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군대 갔다 오면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한테는 여전히 엄마라고 하면서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얘가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이야기하면은요, 아빠는요 그 모든 관계를 다 초월하고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단어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밀한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전혀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이었고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멋들어지게 막 폼 잡으면서 하늘에 계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짤막한 호칭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바로 그때, 내 제자가 나를 은삼십에 팔아넘겨서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나를 끌고 갈 그때가 다가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악한 병사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을, 그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빽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위기의 때를 모면해 나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때를 의식합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그날을 정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도 주님이 스스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적정하신 그날,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주님은 자신이 모른다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기,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해 나갑니다. 사실 이 때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때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의 때인가 동시에 뒤집어 보면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틱한 극적인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틱한 때가 있습니다.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교차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낙심되고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 같이 죽자는 것이지 누구나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진실되게 하시고 나로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종종 어르신들이 단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언어와 내 행실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선택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쨌든 하나님 맡기신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하려고 할 때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 과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의가 긴급하게 투입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는 보조하는 어시스턴트 의사들이 있습니다. 보조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마취사가 또 따로 있고, 또 혈액이 필요하면 혈액을 또 공급해야 되고, 컴퓨터가 들여다보고 있고, 또 그 광경을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끝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수술을 집도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새롭게 뒤집어 엎는 영적인 수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영광 받아 누리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순종과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충성과 이 모든 인내와 이 모든 사랑을 통하여서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사용해달라 간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로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억지로 씌워준 그 로마 병정들이 씌워놓은 우스꽝스러운 가시 면류관은 주님이 저 천국에서 쓰시게 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그 아들의 충성, 그 아들의 순종, 그 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요, 감투쓰면 그게 영광인 줄 압니다. 감투쓰면 구의원 되고 이제 시의원 되고 구청장 되고 시장 되고 뭔가 감투를 딱 쓰면 그게 영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찬란한 것, 빛나는 것, 많은 부, 많은 명예, 많은 권력, 높은 감투,
이걸 쓰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길이 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 허세, 허풍 떨지 마라. 진실해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낮춰라.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영광입니다.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씌워주는 감투 있잖아요. 기껏해봐야 5년입니다. 기껏해봐야 10년입니다. 그건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은 진짜로 영광된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 능력, 지혜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순전히 100% 순도 높은 헌신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영광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헌신과 충성과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과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인생살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인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은요, 내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면 아빠 힘찬이 것도 좀 사주면 안 돼요? 아빠 할머니 거 할아버지 것도 좀 사주면 안 돼요? 아빠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해지면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더 나아가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멀리 바라옵니다. 영혼까지 바라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종교, 세상 철학, 가치관은 힘든 거 하지 마라, 어려운 일 하지 마라, 왜
비싼 돈 주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 하려고 하느냐? 쉬운 길 가야지. 쉽게 올라가고 쉽게 승진하고 돈 많이 나오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높디 높은 보좌, 누구나 탐내고 누구나 갖고 싶은 그 보좌를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맏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림. 병원에서 아프다가 나온 사람이 밖에 공기 마시면, 야, 병원에서는 맨날 그 포르말린 냄새 나고 약 냄새 나고 수동력 냄새 나는데 밖에 공기 딱 마시면 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꽃향기 맡으면 참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맨날 인공 방향제 틀어놓는데 밖에 나오면 생생한 리얼한 진짜 꽃 냄새 맡고 진짜 새소리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은 십자가를 피하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생애,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애를 온통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내어 놓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에게도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과 계획들이 있으셔야 했겠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삶을 살아 마침내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 특별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생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라는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풀이가 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감격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하늘 보좌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말구유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것처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보든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실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속사람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진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재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침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 길에 누구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충성하여서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우리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첫째 주일날 항존직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귀하게 임직받을 우리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택한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충성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어진 분량의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충성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국 빠따까이 교회, 또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이승일 선교사님 딸을 오늘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딸이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 쇄골 뼈를 다쳤대요. 아프리카 케냐다 보니까 주사 맞고 약 맞으면 괜찮다 싶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게 낫지를 않아서 케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 쇄골 뼈를 이제 다시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딸이 쇄골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돕는 선교의 현장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그 짙었던 구름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아이들이 복작복작거리고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또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공구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일들을 시작해 나가야 될 터인데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막 힘 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격려하고 지금은 힘을 실어주고 지금은 어떻게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우리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국방, 교육, 문화, 외교, 국제관계, 통일 여러 면에 있어서 참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분야를 공평과 정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정부가 될 수 있게 되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녁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랫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6월 첫째 주에 항존직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당선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그들을 택하여 준 우리 성도들을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아니할 그러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재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침내 그 사역을 온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다듬으시고 싸매시고 굳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빠따까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빠따까이 지역에 세운 그 산꼭대기에 세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이문재 선교사님, 또 김상철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 귀한 딸이 쇄골뼈가 부러져서 또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접합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이 형통함으로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복음의 씨,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에 그 척박한 토양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씨앗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일상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해져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구역, 찬양대, 전도대, 주방, 봉사자들, 교회 일꾼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내게 하시고 영차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 9일이면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 새 정부, 주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구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교육과 사법과 입법과 행정과 문화와 외교와 통일과 국제 분야 관련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오직 공평과 정의로서 나라를,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협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에게서 탄식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한 사람씩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산을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영혼으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부산 영락과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만이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기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인생의 깊이와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잘 짐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일꾼들 거룩하게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5월 9일이면 취임식합니다.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도우셔서 백성들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주며 꿈꾸게 하고 공평과 정의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어둠들이 이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혼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형편들을 헤아리셔서 살피시고 채우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